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였으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예, 베드로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성령 강림이 어떤 이벤트인지를 해설해주고 그것을 위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방언 현상을 겉으로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저 술 취한 것 아니냐? 지금 주사 부린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반응을 했거든요. 베드로는 먼저 2장 15절에서 저차원적인 변호를 시작했습니다. 아니 아침부터 술 먹는 유대인이 어디 있느냐? 술 취한 것 아니다. 그럼 지금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무슨 현상이냐? 지금 방언하고 있는 이 현상은 무엇이냐? 이제 본격적으로 고차원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2장 16절에서 21절까지 우리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직전까지 이것은 첫째로 예언이 성취된 이벤트다.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성령의 부어짐이 마침내 성취되었다. 그런 설명입니다. 선지자 요엘의 궁극적인 예언 2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자, 우리 본문 바로 앞절까지의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니까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응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일어나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오늘 우리 본문 앞부분에 베드로가 설교한 것이 무엇입니까?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 요엘이 궁극적으로 성령 강림을 예언하면서 궁극적으로 예언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20을 우리 바로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직전까지 지금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흐름이 어떻게 이어져야 하겠습니까? 성령 강림으로 인해 모든 민족 중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 그런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은 어떻게 내려왔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 주의 이름은 무엇이냐? 이걸 자연스럽게 설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의문에 대해 좀 더 고차원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2절부터 36절까지 고차원적인 변호 두 번째로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22절 나사렛 예수였던 겁니다. 성령 강림의 주인공은 성령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방언을 하고 보니까 술 취한 것 같고 전혀 지금 누가 주인공인지 모르고 있는데 베드로는 성령이 주인공이 아니고 방언도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라고요? 나사렛 예수가 주인공이다라고 우리의 눈길을 우리의 안목을 예수께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소개했는데 헬라어 성경은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나사렛 예수, 나사렛 출신 한 남자. 무엇을 뜻합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대로 소개한 거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나사렛 출신의 한 남자지 않느냐. 당신들이 나사렛 예수라고 알고 있는 한 남자로 알고 있지만 이제 베드로는 그 실상을 소개하겠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남자의 정체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증언하신 정체가 있고 유대인들 너희들이 지금 알고 인정한 정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바로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이 인정하신 예수의 정체 바로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이 인정하신 메시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에 비해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라는 한 남자의 정체를 어떻게 인정했느냐? 23절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여기 법 없는 자들이란 표현은 문자적으로 율법을 모르는 자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가리켜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군인의 손을 빌려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그런 지적입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문화에서는 노예나 중대한 범죄자에게 내려지는 형벌입니다. 그럼 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죄인으로 낙인 찍는 형벌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어떻게 인정해 버렸습니까? 유대인들은 나사렛 예수를 그 한 남자의 정체를 어떻게 인정해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일 뿐이다. 그럼 하나님은 기적과 권능과 표적으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했고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정했고 충돌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하나님의 반응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맞는 겁니까? 하나님이 정체를 인정한 것이 있고 유대인들이 정체를 인정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누가 옳은 것이 되어버립니까? 유대인들이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다.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다고 유대인들이 인정한 것이 이겨버리잖아요. 그게 맞는 소리가 돼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한 것이 맞다. 내가 인정한 것이 맞다. 나사렛 예수는 표적과 기적과 권능과 이것으로 내가 메시아로 인정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한 건 맞다고 그걸 입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대인들이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죽여놓은 것을 다시 살리셔서 부활시키셔서. 그래서 부활 그 자체가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부활이 겉보기에는 예수님이 능동적으로 일어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수동적으로 일으킴을 받은 것. 즉 하나님이 나서셔서 자기 주장이 맞다고 내가 메시아를 보냈고 내가 이 종으로 보냈고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내가 줄곧 너희들에게 외쳤던 이 보여주었던 그것이 맞다고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전하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완전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부활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시키면 누가 옳다는 얘기라고요? 부활 안 시키면 누가 옳다는 얘기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저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서 자기 죄 때문에 죽었다는 유대인들의 판결이 옳은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게 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사망에 매여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는 거라고요? 예? 유대인들의 십자가 죽임이 옳다는 말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베드로는 더 설교를 하고 싶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다. 여기 딱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꺼냈습니다. 이제 이 부활에 대해 더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부활을 거쳐서 승천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겠어요?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유대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방식이 무엇이냐? 오늘날은 모르겠어요. 오늘날은 뭐 유대인들과 대화를 안 하면 모르는데 고대 유대인들은 시편을 인용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는 방. 시편을 인용하여서 설교를 하면 설득이 제일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나지 않으시겠지만 사도행전 1장에서 어떤 이벤트가 있었습니까? 마띠아를 뽑는 이벤트가 있었죠. 마띠아를 뽑기 전에 베드로가 설득할 때도 무엇을 인용했냐면 시편을 인용했어요. 시편을 인용하면 다 끝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마음이 신앙심이 풍부해가지고 다윗의 시편이다.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말했다면 다 고개를 끄덕인다니까요. 아멘 아멘 한다니까요. 베드로는 25절부터 시편을 인용한 다음에 열심히 예수님의 부활에 적용을 합니다. 시편을 인용하는 것 무려 32절까지 계속합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베드로는 다시 34절, 35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시편을 또 인용합니다. 사실상 베드로의 설교, 우리 문자적으로 보면 베드로의 설교 절반이 뭡니까? 시편입니다. 우리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유대인들이 보면 이건 아주 설득력 있는 아주 좋은 설교라니까요. 오늘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문 절반이 왜 시편인지, 왜 다윗을 자꾸 말하는지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장 듣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통해 예언했다.
27절에 뭐라고 요연했느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28절 다윗은 무덤에서 썩어 없어져 버렸다. 그 무덤이 우리가 지금 무덤에 있지 않느냐?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것은 알고 보니 30절에 다윗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다. 다윗 자신에게 적용하는 예언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에게 이렇게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예언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되었다. 이게 지금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하는 전체 흐름입니다. 오늘 우리 21세기 독자들에게는 베드로의 설교 전체의 그 흐름을 갑자기 왜 이렇게 하는지 잘 이해할 수가 없죠. 오히려 시편을 인용 안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겐 더 흥미를 유발하는 것인데 시편 때문에 갑자기 흥미가 더 꺾여져 버려요. 뭐 어쩔 수 없죠. 그래서 21세기 독자인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 요약문을 쉽게 읽는 방법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잘 이해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시편 인용을 그냥 다 없는 것으로 읽어버리면 돼요. 그래서 25절부터 31절까지 다윗과 시편 인용한 부분을 가로 처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다윗과 시편을 인용한 것이 오히려 난해한 우리 21세기 독자들은 과감하게 24절을 읽은 후 시편을 생략해버리고 곧장 32절로 점프해버리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뭐 어떻게 됩니까? 깔끔하게 점프할 수 있죠. 신기하죠. 이 마치 없어도 우리에게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시편 인용한 것을 다 생략해버려도 글의 흐름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는 오히려 이게 더 좋아. 그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복음은 목격자들의 목격담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론 유다의 빈자리를 채울 때 또 한 명의 자격, 그 제자의 자격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존 11명과 무엇이 똑같아야 했습니까? 3년간 동행한 그 3년간의 체험이 똑같아야 한다. 왜? 복음은 무엇이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한다는 건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자기의 목격담을 증언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격담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목격자들의 목격담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인의 증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